18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는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기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기에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면 감동이 옵니다. 하마터면 오늘 찬송을 제가 못 부를 뻔했습니다. 감동에 너무 밀려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 남자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베토벤은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중에서도 남자, 여자, 남자의 소리. 남자의 소리 중에서도 테너, 바리톤. 그래서 바리톤을 선택해서 그의 불후의 곡인 심포니 넘버 9 교향곡 그 합창의 솔로를 시작을 바리톤의 솔로로 시작합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반가운 소식은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업고 다니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추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와서 불을 좀 뗀다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새벽 예배 에는 이제 하고 12시에 또 저를 초대한 부부가 있어서 약속이 점심이 돼 있어서 거기를 가려면 집에 너무 멀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약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정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정했습니다. 복음서를 정하고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1장, 2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은 앞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기 때문에 4장부터 저는 보통 읽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심히 읽습니다. 이사야서하고. 그래서 4장, 1장,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은 너무나 컨텐츠도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말씀, 위대한 사건이 돼서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설교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내려가다가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딱 접하고 무슨 필을 받았는지 이거다. 그러고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분 댁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와서 3시쯤에 와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서 주보 만드는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집에 가니까 9시쯤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7시간을 밖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매우 피곤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게 4장 1절에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은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두 분의 형제들을 부르신 것밖에 없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필이 왔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거를 찾으려고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할 때 사람 먼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르신데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이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봐서 계속해서 던지고 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시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헬로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간단한 말씀이 어떻게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가게 했을까? 이 간단한 말이 뭐 예수님이 체면을 거셨나? 절대 그럴 일은 없고 무슨 충격적인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들은 평생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겠다. 그들은 따랐어요.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하고 제임스, 이 우리말로 야고보로 되어 있는 이 야고보가 이번에는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물을 깁습니다. 아무리 그물이 저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터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물을 깁는 일은 어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형제를 부르신 것, 이것이 곧 그들의 사역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구하는 일, 복음 전도 일에 엄청스럽게 그 사역을 한 사람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이 그물을 기운 것처럼 성서에서 빠진 것, 모자라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울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떠라 하니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들을 따라 무슨 일이 있기에 이 네 사람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랐는가? 제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여기 따르기 전에 4번 만났습니다. 첫 번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가 있고 침례 요한의 제자 있고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온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저기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나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 침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메사야야 is come. 메사야가 지금 온다. 그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저 안드레는 형한테 이야기하기를, 형, 난 메사야 만났어. 한번 같이 가러 보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이. 이게 게바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고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는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아파 열병으로, 그래서 열병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칩니다. 그 즉각 낫고 예수님 시중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던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아침에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고기를 다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배 좀 빌립시다. 그리고서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백삭을 내려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저는 이 대화가 아주 기묘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우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고기는 먹이를 찾으러 이게 아침에는 물가로 나온다는 건 저 같은 사람도 상식으로 알아요. 그 아침에 깊이 던지면 안 돼요. 낚시할 때 물가에 던져야지. 고기가 물가에 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웃기네. 여보시오, 고기 잡는 일하면 내가 선수야. 내가 밤새도록 깊은 던졌거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던진다면 물까지 깊은 데는 좋아. 당신의 말대로 내가 어디 무슨 꼴이 되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깊은 데로 던졌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고 고기를 끌어올리고 막 다른 데 배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끌어올려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건으로 시몬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고 메사야를 본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대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을 interchanged,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제자라는 것은 선생에게 배우는 자고 선생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나 사도로 쓰시지 아니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은 자를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사용은 제자라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부르셨을 때, 또 후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어서 옵시오, 나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셨을까요? No. 초대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초대에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 command you follow me.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말씀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는 부정할 수도 없고 늦을 수도 없습니다. 당장 떠나야 됩니다. 왜?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명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때는 이 명령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imperial order, command. 이거는 제왕적인 명령이에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의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자가 죄인 더러운 불결한 나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예수는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명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몬 형제와 요한의 형제는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 예수의 명령 이 속에서 그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속 내 영혼이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인식을 알 때를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침이야만이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부르실 때 예수요 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가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나를 구원하는 구주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메사야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인침이 있어 나에게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을 따를 때 나에게 모든 더러움, 모든 죄악, 모든 것들은 이별하는 것이고 그의 청결하신 것 같이 그의 그의 진실하심, 청결하신 것 같이 나는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내 속에 아멘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침이 나의 성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조금 나은 자로 보내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고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도도 할 수 있지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여러분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하고 헌금을 아무리 드려도 He has nothing to do with the Lord.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이 있어서 변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 아내가 할 것이고 내 남편이 할 거고 내 자식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알고 주변 사람이 압니다.
He's changed. 그는 바뀌었어. 그는 오직 진리, 오직 예수만을 따르려고 그러고 그분을 모양 내려고 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묻는 습관을 가집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걸까? 이것이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표시인가?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것이 주님에게로 왔나? 아니면 마귀에게로 왔나? 마귀는 절대로 흉악한 걸 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도깨비를 쓰고 나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선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래도 묻습니다. 이게 주께로 왔나? 그렇다면 yes. 이게 마귀에게서 왔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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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무리 좋고 멋져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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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rd, I love you. I love your church.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무리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주님, 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느낍니까? 그는 너무 아름다워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주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 추한 몸으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뵙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마련한 천국에 가긴 갈 텐데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라는 걸 너무 자주 느낍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짐승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벌거벗기운 그 적시는 흰 면에 쌓여서 manger,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랍니다. 예, 뉘어졌던 그분은 태어날 때 그렇게 짐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라실 때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아버지, 홀로 사신 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동생들과 함께 그렇게 사시며 가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거 좀 손볼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던 증거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줘? 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잘 알아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하기만 해. 따라하기만 해.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우래요. 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다 시켰더니 떠다가 이제 갖다 주라고 마시라고 포도주가 되었어요. 우리 일상의 필요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죄인들에 둘러싸여 있고 병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까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일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내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나와 상관이 없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죄인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절대로 나와는 상관이 있어야 돼.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의 오직 치료는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로페, 나는 너희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미고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에미고, 나는 나다. 누가 그걸 말했습니까? 나는 나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어쩌서 집을 마련하려고, 그냥 집이 아니에요. 맨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 맨션을 준비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그분이 나를 모든 걸 마련한 걸 내가 넙죽 차지할 수 있을까? Beautiful Savior, ruler of nations, though thou God and Son of Man, thee I will cherish, thee I will honor. Who makes the awful heart to sing. 아름다운 예수 구세주여, 당신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되신 분은 내가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픔이 많은 woeful heart, 아픔이 많은 자들을 to sing,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을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 저희들이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 제왕적인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스스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받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갑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뜨거운 열정을, 주를 향한 열정을, 주를 아는 사랑을, 교회를 위한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절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조금 착하고 조금 잘나고 조금 우수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